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0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만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는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귀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 달부터 코로나에 걸리면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제가 코로나를 늦게 걸릴 걸 그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났지만 이제 코로나의 시대가 다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때가 되면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죠. 편안할 때는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참 귀한 사도지만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거죠. 심지어 바울이 2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자기 생명을 주다시피 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가짜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진정한 사도고 내가 진실한 사도이다 라는 것을 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삭슬 받지 아니하고 내가 사역을 했다. 어떤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고 손수 무슨 일을 했죠?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맞습니다. 손수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으로 자기가 벌어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사실을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권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또 가족을 부양할 때 그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교회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6절과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너희가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역자에 대한 사례비를 부담하고 생활을 책임지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혹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복음만 전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다, 내가 정말 사도이다라는 첫 번째 증거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변증이죠. 그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자기 권리와 자기 자유를 다 포기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왜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중에 누군가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추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었으면 내가 참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신기한 말을 들었는데 다 같이 작업을 하러 이제 이 땅을 파고 진지라고 하죠.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진지를 보수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상도 출신 선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네 모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모가지요? 제 모가지 얘기를 왜 하나? 그러니까 일을 똑바로 안 하면 제 모가지를 이렇게 뭘로 이렇게 때린다, 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모가지라는 말은 제 몫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야. 너가 이걸 감당해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자기 몫은 자기 모가지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하죠.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내 몫이다, 내 모가지다, 내 권리다. 정말 그 몫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목숨은 꼭 챙기려고 하는 거지 요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인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정말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결혼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상담해 주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영적 은사 때문에 또 시끄러웠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권리, 자기 유익을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겨줘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권리, 자기 유익, 나는 행복하게 해달라라는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풀어내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답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 자랑거리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내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것이 내 상급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삭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 내 자유를 주님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오직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저는 종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사역한 거, 그렇게 살아온 것 다 안다. 정말 수고 많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것,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권리, 자기 유익,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게 지극히 작은 것이래요.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복, 그 상급,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작은 것으로 여기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복음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복음이 정말 영화롭게 됐을 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받는 복,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이 귀중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살라라고 권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거죠. 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선교단체를 설립한 분이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계신데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고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에 그는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나 이런 것이 유명한 것처럼 이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유명한데 아주 탁월한 운동선수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재산도 많고 운동도 잘하는 아주 인기인 중에 인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5살 무렵에 이분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캠브리지의 7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터드 선교사입니다. 그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10년 동안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10년 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요양을 합니다. 이후에 그 요양을 하면서 몸이 회복이 되었는데 몸이 회복되니까 그는 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인도에서 6년 사역을 하다가 또 몸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요양하면서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몸이 회복돼서 다시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로 갑니다. 콩고에서 18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1957년 노르만 그럽이라는 선교사가 이 스터드라는 사람의 전기를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스터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사진들과 자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에 스터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의 사진이 거기에 실려 있고 엄청나게 큰 저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젊은 시절 이 스터드가 어린 시절에. 근데 그 옆에 아주 조그마한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정말 지붕만 이렇게 판자처럼 덮어놓은 그 방 한 칸짜리 오두막으로 나무로 만든 그 오두막 집입니다. 바로 그 집이 이 스터드 선교사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할 때 18년 동안 살았던 집입니다. 이 비교가 되지 않는 두 사진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스터드 선교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믿고 아주 쫄딱 망한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스터드 선교사는 정말 예수 믿고 어른들의 말로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스터드 선교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이 스터드 선교사처럼 내 권리, 내 유익을 다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받는 상급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종처럼 그렇게 나는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과 또 스터드 선교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왜 그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까요? 평소에 에서의 마음속에 장자권에 대한 이 소중한 마음,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그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소중해? 그러니까 배가 고팠을 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줄까? 이거 얼른 줘. 그것 좀 줘. 형 그러면 그 장자권 이 팥죽이랑 바꾸자. 나한테 팔아. 그때 에서가 그래 가져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들어본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고 그냥 말해본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에서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만족하겠어? 우리가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어? 세상에 원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꿈도 많은데 그런 사람은 결국 에서처럼 살아갑니다. 귀한 것이 주어져도 진짜 그것을 귀하게 믿고 여기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 정말 귀한 것, 귀한 상급 그걸 다 잃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처복종시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육신의 욕구에 대해서 자기 몸을 처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것.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유럽에 램버린의 천사라는 말을 듣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메리언 프레민조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1913년에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집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하녀도 많고 하인도 많고 그런 집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여행을 갈 때 자기 침대를 가져갔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어디 해외여행 갈 때 침대 갖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도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그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되게 부자였고 자존심이 강한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8살 때 빈으로 유학을 갔다가 아주 잘생긴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의사를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에 영화 배우가 됩니다. 배우가 돼서 영화 감독인 남편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화계의 그 화려함 속에 푹 빠져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대요. 하지만 결국에 그 영화 감독과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건너와서 유럽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랬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1948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여행을 하고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슈바이처 옆에 그 악보를 넘기는 일을 우연치 않게 하게 되면서 슈바이처 박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프레민조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놀라운 빛이 임했다. 스스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램버린이라는 지역의 병원에서 슈바이처 박사의 초청이 옵니다. 여기로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아프리카의 병원에 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 램버린으로 이분이 향했습니다.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가 사역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유럽의 아주 귀족 중의 귀족이었고 유럽 사교계의 여왕 노릇을 하던 이 여인이 아프리카 흑인의 종이 됩니다. 환자들을 씻기고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그분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이 쓴 자서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그 책 속에서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돕는 사람이고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돕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돕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유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라, 그렇게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인데 빌립보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일까?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대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답,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주어진 딱 한 가지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9절에 가서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걸 다 뭐로 여긴다고 얘기하죠?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도 팔자죠. 바보같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한 가지 분별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것,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유익하던 걸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란 말이야? 왜 내가 아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 예수님 나도 정말 만나고 싶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더 힘들다, 지금이 더 어렵다 말들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게 된다면,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자기 권리, 자기 자유, 내가 추구하는 행복까지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능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의 권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할 이유가 없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한없는 유산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졌는데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내 것, 내 모가지 그거 차지하려고 아둥바둥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이 우리 가슴에 함께 품고 내어주고 헌신하고 함께 울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그렇게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그 또한 열매를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몫을 쫓아서 내 모가지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쫓아서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잃어버렸던 뜨거운 심령을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하시는 우리 지도자분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로서 세워져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움과 또 선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